아까 새벽기도 때도 얘기했고 예샘을 살아갈 식구 때도 얘기했는데요. 이번 주 한 주간 기간 가운데 예삼 특세 5가 있어서 새벽기도에 정말 많은 청년들 함께했고 온라인으로라도 각자 있는 곳 가운데서 함께했습니다. 우리 새벽기도에 참여한 모든 분들 우리 격려하고 감사하고 우리 박수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참석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진짜 많이들 함께해 주셨어요. 그래서 참석하지 않은 분들은 사실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로 정말 많은 분들 함께해 주셨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모습에 작년 성도님들이 너무 감동을 많이 하셔서 커피와 빵도 막 대접해주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근데 사실은 기도하면 우리들한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물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를 하지만 사실은 중보라는 그 순간에도 기도라는 그 당사자에게 사실은 가장 좋고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큐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을 할 때 사실은 기도와 큐티가 우리들, 기도하는 사람, 큐티하는 사람들 본인에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본인에게 가장 좋다는 걸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제가 한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경이에요. 안경. 제가 이전에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또렷하게 보게 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현실을 흐릿하게 보게 만드는 게 아니라 복음은 오히려 현실 감각을 상실하게 만들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오해잖아요. 우리 가끔씩 믿음으로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라고 말할 때 하는 세상적 조언, 현실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야,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갖게 되는 오해는 뭐냐면, 말씀 가운데 들어오면 기도하면 오히려 현실을 똑바로 못 보고 제대로 못 본다는 오해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완전히 그 반대라고,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또렷하게 보게 한다는 말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기도와 큐티 생활이 정말 딱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또렷하게 보게 돼요. 더 잘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잘 못 보거든요. 사실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잘 못 봅니다. 두려움 때문에, 현실에 대한 염려 때문에 잘 보지 못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잘 보지 못해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북이스라엘이란 나라는 크게 두 나라로 쪼개져 있었거든요.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쪼개져 있었는데, 북왕국을 북이스라엘이라, 남왕국을 남유다라 일컫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이웃의 강대한 큰 나라 아람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아람 나라 사람들이 다른 거 볼 거 없다, 왕만 잡으면 된다 라고 해서 곳곳에 매복을 펼치고 군사 작전을 펼쳐서 이스라엘 왕을 공격할 기가 막힌 계획들을 세웠는데, 신기하게도 그 계획들이 다 북이스라엘에게 들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국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번 작전은 기가 막히게 세워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날따라 거기를 안 지나가서 그 매복 작전이 실패한다던가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발생하니까 아람의 왕이 갑자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스파이가 있는 게 분명하다. 우리나라의 신하 가운데에 북이스라엘과 내통해서 우리의 군사 정보를 흘리는 자가 있다. 그 자가 누군지 색출해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를 알고 보니까 스파이가 있던 게 아니었어요. 스파이가 있던 게 아니라 알고 보니 어떠한 일들이 펼쳐졌냐면, 북왕국에는 기가 막힌 선지자 한 명,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너무 기도하면서 가깝게 지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줘요. 오늘 아람 왕이 여기에 군사를 숨겼으니까 이곳을 피하라고 알려줘라 라고 하나님이 알려줬기 때문에, 그 엘리사가 자기의 왕에게 그러한 군사 작전들을 다 알려줬기 때문에 북왕국의 왕이 그런 위험을 피할 수 있던 거였거든요.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아람 왕이 갑자기 작전을 변경해서 그러면 그 선지자를 사로잡아라, 선지자를만 잡으면 끝날 일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선지자가 있던 동네 마을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동네 마을을 수많은 아람의 군대들이 다 포위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선지자의 종이, 집에서 선지자를 도와주던 시종이 갑자기 그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부릅니다.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동네에 아람 군대가 잔뜩 진을 쳐서 우리를 잡으려고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선지자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종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종에게 기도를 해줍니다. 기도를 해줘요. 기도를 해주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도를 해주니까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기도해주니까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기도해주니까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눈이 떠졌어요. 기도하니까 눈이 떠졌는데 시종이 눈을 뜨고 보게 된 게 뭐냐면, 그 자기의 동네를 둘러싼 수많은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경험하는 것이 딱 그거예요. 태산과도 같이 큰 문제들,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것 같은 어려움들을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두려움과 한숨만 나오는 상황 가운데 혹시 들어가 있는 예삼의 청년분들 계십니까? 그런데 그때 기도하면 보게 돼요. 그때 기도하면 깨닫게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큰 손을 보게 되고, 그러면 담대할 수 있는 거죠.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담대함을 얻게 돼요. 왜? 그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보지 못했던 것은 단순히 두려움 때문만은 아닙니다. 두려움만 우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들, 우리가 갖고 있던 경험들, 우리의 판단들, 우리의 생각들도 우리로 하여금 똑바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9장의 본문에서 제자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제자들의 상황은 어떠한가? 지난주에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이 고쳐주신 다음에 갈릴리를 지나 가버나움으로 다닐 때에 예수님께서 딱 마음 먹은 게 있어요. 예수님께 딱 마음 먹었어요. 어떤 마음 먹었냐면, 나 이제 사람들 만나지 않을래. 사람들 만나지 않을래. 나 이제 심지어 이렇게까지 좀 과감하게 얘기할게요. 환자들 고쳐주지 않을래. 나 이제 귀신 들린 사람 나에게 데려오지 마. 나 고쳐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딱 먹기 시작했어요. 왜일까? 예수님이 갑자기 피곤해지셨나? 예수님이 갑자기 귀찮아지셨나? No!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줄 알고 있었단 말이죠. 우리 마치 셀 모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셀 모임 이제 종강을 앞두고 있는데, 끝날을 이렇게 얼마 남지 않은 걸 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인데, 예수님이 그때 어떠한 마음을 먹었냐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나 제자들한테만 집중할래. 이제 나는 너희들한테만 집중하겠다.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다른 데 에너지 뺏지 않고 딱 너희들한테만 집중하겠다 라고 예수님이 딱 마음을 먹고 제자들에게만 온 신경을 다해요. 그리고 이전까지는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들, 이전까지는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들도 정말 꾹꾹 눌러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말해주고 가르쳐줘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9장 32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신기하죠? 신기해요. 저는 이게 되게 신기했습니다. 왜냐? 깨닫지 못하면 물어봐야죠. 깨닫지 못하면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카운트다운이 이렇게 딱 촉박하니까 어떻게든 가르쳐 주려고 막 애쓰는데 모르겠어. 못 알아듣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죠. 근데 제자들이 못 물어봐.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자들이 왜 못 물어봤는지 아세요? 왜 못 물어봤을까요? 깨달을까 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은 지금 깨닫기 싫어요. 근데 예수님이 막 뭐를 말하는데 나중에 너 왜 안 했어? 몰랐는데요.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는데요. 이렇게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까딱 실수해서 정신 바짝 차렸다가 이해하면 어떡해? 무슨 말인지 알아차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몰라요 안 들을래요, 나 모릅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신 차려서 깨닫게 되면 큰일 나니까. 왜 큰일이 날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이 꿈꾸고 생각하던 것과 완전히 딴판이었거든요. 딱 분위기를 보아하니까 어느 정도 눈치를 딱 채워가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 우리가 기대했던 것, 우리가 꿈꿨던 거랑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저거 못 들은 셈 칠래. 우리 못 알아듣는 척 합시다. 우리 다 저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는지 단체로 우리 이해 못하는 걸 합시다 라고 결심한 것처럼 예수님의 말을 묻지 않고 깨닫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는 대화를 하지 않고 예수님께는 질문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들끼리는 막 신나게 떠들고 이야기하고 토론하기 시작합니다. 모르면, 잘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께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막 열심히 이야기를 해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멀찌감치 지켜보셨다가 집에 들어가신 다음에 아마도 가버나움에 있던 시몬 베드로의 집이었던 것 같은데, 집에 들어간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33절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3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들 길에서 아까 신나게 말싸움하던데, 신나게 토론하던데 뭐 얘기했던 거야? 딱 묻는 순간 갑자기 제자들이 다 딱 입을 닫고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9장 34절인데 우리 34절의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냐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아멘. 그들이 딱 입을 닫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막아 알려줍니다.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하고 다퉜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예수님도 말했고 마가도 한번 부연 설명을 하는 게 뭐냐면 제자들이 다툰 장소가 길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강조할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마가복음에서 길, 호도스는 단순히 어떤 지명, 특정한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보여준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다퉜는데 그들의 다툼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그들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놓고 다툰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디서 싸웠어? 장소를 말한 게 아니죠. 얼바인에서 싸웠습니다. 터스틴에서 싸웠습니다. 에너하임에서 싸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인생에서 중요한 목적을 삼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를 두고 다퉜다는 것을 길에서 다퉜다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툰 내용이 뭡니까? 누가 크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바는 뭐예요? 제자들이 지금 추구하는 바는 뭐냐면 더 커지는 것,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잖아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단순히 근데 식민지배 아래에 있던 게 아니라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독립운동을 했을 때 독립운동의 주요 거점지가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지도자들이 다 예루살렘 탈환을 1차 목표로 두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로마의 손에서 되찾아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그런 일이 성공한 적도 있었어요. 바흐코우바라는 사람이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로마로부터 독립선언을 하고 예루살렘을 탈환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졌던 생각들은 그거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한 생각을 했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독립운동을 일으킬 것이고 예루살렘을 탈환할 것이고 거기서 왕으로 등극할 것인데 거기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마치 우리 선거운동할 때에 한 후보자가 당선되기를 열심히 도운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당선되면 그 다음부터 기대하게 되는 거죠. 나 한 자리 줄 텐데 어떤 자리 주지? 라고 했을 때 내가 더 좋은 자리에 가고 싶어, 내가 높은 자리에 가고 싶어,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정확히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들로 인해서 막 그 날이 예루살렘으로 도착하는 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 그게 제자들한테는 중요한 민감한 이슈가 된 거예요. 민감한 이슈. 야, 봤지?
내가 더 애쓴 거 알지? 내가 예수님 더 많이 도와준 거 알지? 내가 더 많이 신경 쓴 거 알지? 하면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까가 중요한 이슈가 돼서 크게 다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고 지적하신 거죠. 그러면서 아무 말하지 못하는, 너희들 왜 싸웠어? 라는 이야기에 아무 말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부터 3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이러면서 예수님이 낮아져야 높아지는 천국의 비밀에 대하여 이야기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가운데에 세우는데요, 정확히 다음 장 10장에도 어린아이를 왈칵 끌어안는 장면이 나와요. 어린아이를 왈칵 끌어안으면서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다음 장에는 제가 말씀 가운데 전하겠지만, 그때는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순수함, 어린아이의 때묻지 않음, 세상적이지 않음에 대한 마음에 대해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 세웠다는 건 그런 어린아이의 순수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기보다는 작은 자, 힘없는 자, 가진 것 없는 자에 대하여 이야기하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의 포커스는 뭐예요? 보통 관심은 뭐예요? 더 힘 있는 걸 추구하고 더 높아지는 걸 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작은 아이를 데려오면서 너희들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더 많은 걸 가진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하고 그러한 자리에 오르려고 하지 마. 오히려 관심을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힘없는 작은 아이 하나에 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줄대려고 할 때, 다 힘 있는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할 때 예수님은 작고 연약한 자를 챙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작고 연약한 자들에게 잘하는 것이 나에게 잘하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에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잘하는 거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와 잘 지내고 싶습니까? 누구와 관계를 맺고 싶습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누구와 인맥을 맺고 싶어요? 나 이 사람들이랑 정말 친해지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있나요? 우리 주변에서 예삼에서 누구랑 친해지고 싶다 이런 차원 말고 정말 거대한, 예를 들면 나 김민재랑 친해지고 싶다, 황희찬이랑 친해지고 싶다, BTS 진이랑 친해지고 싶다, 이런. 제가 BTS 사실 이름을 몰랐는데 이번에 진라면 광고를 보고 저 친구가 진이구나 라고 해서 한 명이 이제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튼간 BTS 진이랑 친해지고 싶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 돈 너무 많은 내 재벌집 친구 한 명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혹시라도 하는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진짜 똑똑한 탁월한 어떤 박사, 누군가 친하게 지내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분들이 여러분들 혹시 있나요? 저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 친한 동생이 저에게 농담으로 했던 그 말을 잊지 못해요. 그게 세상살이에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처럼 느껴졌어요. 그 친구가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 우리같이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인간관계라도 좋아해야 돼. 돈이 없으면 돈 많은 친구라도 사겨.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는 이게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맥을 맺고 싶을 때 누구랑 인맥을 맺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만약 누구랑 가까워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있다면 누구랑 가까워지고 싶으세요? 비리비리한 사람, 능력 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하찮은 사람, 나보다 못난 사람, 나보다 가진 거 없는 사람, 맨날 나 만나면 밥 한 번 사줘 라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랑 관계 맺거나 인맥 맺고 싶은 사람은 많이 없잖아요. 좀 나보다 능력 있고 날 챙겨줄 수 있고 나를 이끌어줄 수 있고 밀어주고 싶은 사람들과 우리는 관계 맺고 싶고, 혹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많이 소유한 사람들과 관계 맺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쓰고 있는 안경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안경으로 우리는 어떤 누군가를 존재를 볼 때 그 사람의 능력치를 평가해요. 우리의 안경으로 말이죠.
그리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기는 가치가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크게 생각하고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 합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지식일 수도 있고, 매력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조건들일 수도 있죠. 우린 다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싶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안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너가 쓰고 있는 그 안경이 잘못되었어 라고 말씀해 주세요. 네가 바라보는 관점과 내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조금 다른 것 같아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시는 작업이 뭐냐? 그 우리들의 안경을 벗기시고 예수님 안경을 씌워주세요. 이 예수님 안경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안경을 쓰면 예전에는 너무 하찮게 여겨서 내 눈에 보이지도 않았던 그것이 가장 크고 의미 있게 와닿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린아이,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 다른 사람들은 별 볼 일 없어서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안경을 쓰는 순간 정말 의미 있게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안경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 아까 제가 좀 강조했던 필라델피아의 어린 친구들에게 이름 모를 한 아이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안경을 쓰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 익숙하고 맞지 않아요. 그 안경을 쓰면 왠지 잘못된 안경을 쓰는 것 같고 눈이 어지럽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 다음 이야기가 참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성경 이야기 가운데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자랑할 일 하나 생겼습니다. 뭔데? 아니 어떤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팔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팔면서 귀신을 내쫓는데 우리와 함께 하기는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경고했죠. 만약에 너 우리 스승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거면 우리와 함께 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와 함께 하지는 않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 스승님의 이름 함부로 말하지 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 잘했죠?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사도 요한을 꾸짖으셨어요. 그러지 마. 내 이름으로 행하는 그것을 막지 마라. 누구든지 우리를 방해하지 않는 자는 우리 편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 이 이야기를 마가가 이 타이밍에 집어넣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사도 요한이 그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걸 막았을까? 귀신을 내어쫓는 건 좋은 거잖아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도와주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걸 막았단 말이에요. 왜? 우리와 함께하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아까 제자들의 다툼과 함께 연관지어 생각해 본다면 제자들이 갖고 있는 관점은 뭐예요? 더 높아지는 것, 그리고 함께한다는 건 똘똘 뭉친다는 거잖아요. 세력을 확장한다는 거거든요. 영향력을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커지려고 하는 것. 예수님은 지금 경계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과 더 커지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안경을 쓰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더 높아지고 더 커지려고 하는 게 맞는 거고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야 라고 하면서 그 길을 추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한 작은 자의 영혼의 소중함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작은 자가 소중해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맷돌은 아마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맷돌, 콩이나 곡식 같은 걸 가는 큰 원판의 큰 돌 2개인데요. 연자 맷돌 혹시 이미지 있나요? 연자 맷돌은 뭐냐? 보이세요? 연자 맷돌은 저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돌리기엔 너무 커서 낙이나 말의 힘, 나귀의 힘을 통해서 돌리는 것이 연자 맷돌이거든요. 정말 거대한 맷돌이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잔인한 얘기지만 실제로 로마의 처형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특정한 죄를 지은 범죄자들에게 연자 맷돌을 그 목 혹은 몸에 두르고 바다에 집어 던졌어요. 저 큰 맷돌을 집어 던지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로마의 사형 집행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거를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하찮게 여기고 있는 작은 사람의 한 사람에게 상처 주고 그 사람을 하찮게 여긴다면 차라리 그 사람은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나을 것이다.
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반대로 역설로 얘기한다면, 반대로 설명한다면 작은 자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손이, 발이, 눈이 범죄하면 찍어버리고 뽑아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이 이야기는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신 거고 제가 설교한 적도 있는데, 손, 발, 눈 찍어버리고 뽑아버리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결론되는 말씀이 50절이거든요 그 50절의 죄가 50절의 말씀이 어떠한 거냐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50절 말씀 혹시 있나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자, 소금의 의미는 잠깐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 서로 화목하라가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이 범죄하면, 발이 범죄하면, 눈이 범죄하면 찍어버리고 뽑아버린 게 나. 그러니까 범죄하지 말고 서로 싸우지 말고 지내. 이렇게 말함으로써 손과 발과 눈을 뽑아버릴 만한 죄가 사람들 간의 다툼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거거든요. 한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서로 싸우고 가볍게 여기는 것들, 함부로 대하는 것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자, 왜 우리가 싸우고 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합니까? 자, 질문할게요. 우리가 나에게 너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고,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 내가 관계를 어떻게든 회복하고 싶은 사람과 갈등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풀려고 하죠. 우리 풀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과 갈등이 꼬이면, 예를 들면 같이 파트너를 맺고 있는, 정말 중요한 계약을 하고 있는 파트너와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어떻게든 그 마음을 달래주려고 노력하고 회복하려고 노력하죠.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갈등이 여기거나 싸움이 일어나면 우리 회복하려고 하고 화해하려고 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사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싸우면 어떻게 돼요? 굳이 안 풀어도 돼. 저 사람 없어도 나 사는데 큰 지장 없어. 그냥 이렇게 쭉 살아도 내 삶 가운데 전혀 문제 없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갈등과 화해의 중요한, 누군가와 갈등하고 누군가와 화해하고 이때에 갈등하느냐 화해하느냐, 갈등을 지속하느냐 화해를 하느냐의 핵심은 뭐냐면, 그가 나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느냐가 아니에요. 나는 어떠한 존재를 인식하느냐인 거죠. 나는 그를 어떠한 존재를 인식하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과 화목하는 것은, 그 사람과 화해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다. 나를 향한 신앙의 고백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내 형상으로 그를 창조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와 왜 화목해야 돼요? 왜 우리가 그와 왜 싸우면 안 됩니까? 그가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 왜 희생하고 용서하고 참고 인내하고 품어줘야 됩니까? 왜? 그가 착해서? 그가 나의 용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가 나에게 영향력을 줄 만한 중요한 사람이어서? 아니요. 그가 하나님께서 화목하라고 말씀하신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작은 자와 화해하는 건 하나님께 드린 예배예요. 우리가 갈등 있는 자와 화해하는 건, 잘 지내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며 예배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나오는 거예요. 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얘기했을까? 구약의 제사 가운데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 소제는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빠지지 말고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서 2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레위기서 2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소제물에 소금을 넣으라고 얘기해요. 왜? 좀 싱겁게 먹는 것보다는 하나님, 소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식사니까 짜게 먹는 게 난 좋더라, 이렇게 말씀해서 소제에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겠죠, 당연히.
언약의 소금이라고 얘기해요. 소금은 짠맛이 변하지 않는다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무슨 소금이 있겠느냐라고 말할 때에 충동요법을 사용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소금의 짠맛은 영원한 속성이라고 생각해서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언약의 소금이라는 말은 뭐냐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상징하는 소금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너무 뿌림으로, 침으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영원하다는 것을 상징으로 삼아라, 이렇게 레위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제사 썼던 용어를 지금 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그를 크게 여겨야 되는가? 우리가 볼 땐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그 사람, 하찮아 보이는 그 사람, 작은 그 사람, 그냥 화해하기 싫은 그 사람을 왜 우리는 품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줍니다. 그를 존귀하게 대하여라, 사랑하여라, 용서하여라, 이렇게 말씀해요. 왜? 그를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나에게 더 이득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러함으로 더 높아지기 때문에, 내 힘이 더 세지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예수님의 안경을 쓰고 살아가는 예삼의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안경을 쓴다는 건 이거예요. 단순히 그냥 작고 초라해 보이는 자들 잘 챙겨줘라, 연약한 자들 도와줘라,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라, 이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너의 추구를 어디에 둬야 될지를 결정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작고 초라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눈에 들어온 건 뭐예요? 힘있고 세고 높아지고 더 커지는 걸 우리들의 힘으로 얻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우리들에게 가장 큰 힘이 돼요. 그게 우리들에게 비교할 수 없는 위로가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 예수님의 안경을 쓰면요, 이제부터 나 좀 성공하지 못하는 밑바닥 인생 살게 되는 건가? No, 절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능력 있고 오히려 우리들에게 힘이 되는 인생이야.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저를 봤을 때 가장 낙심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가장 제가 힘들 때, 가장 제가 힘이 빠질 때 언제냐? 그건 예외 없어. 언제냐면 비교할 때. 저는 비교하면 제 기운이 쭉쭉 빠집니다. 비교하는 순간 순식간에 낙심 가운데 빠져들거든요. 근데 저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큰 사람, 이렇게 작디 작은 마음의 소유자가 이런 말 하는 게 너무 부끄러운데, 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정말 큰 사람이 되고 싶었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들어주신다면, 실제로 제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괜찮은 사람, 큰 사람, 멋있는 사람, 전 그런 사람 되고 싶었어요. 소위 누구누구처럼 말이죠. 그런데 가끔 제가 돌이켜볼 때 제 모습을 보면 누구누구와 비교되는 게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낯뜨거울 정도로 초라한 제 자신을 발견한단 말이죠. 와, 진짜 쥐뿔도 없구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큰 사람은 큰 사람, 진짜 이렇게 제 별명 겨자씨라고 옛날에 불러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겨자, 강겨자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이 작디 작은 존재가 나라는 걸 아는 순간 얼마나 기운이 빠지는지, 얼마나 살아갈 힘을 잃게 되는지, 난 이게 뭘까? 라고 생각이 들게 되는데,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세상의 기준으로 널 그렇게 작다고 평가해? 왜 세상의 기준으로 널 그렇게 가진 거 없다고 생각해? 아니야. 너는 내가 나의 전 존재를 걸고서 사랑할 정도로 큰 자야 라고 말씀하여 주실 뿐 아니라, 이 작디 작은 겨자씨가 한 그 일, 위대하고 놀랍고 큰 일 행하지 않고 정말 작은 그 일인데, 주님은 그 일에 주님의 시선을 두시더라고요. 마치 가난한 과부가 2 렙돈, $1도 안 된다고 말하는 그 2 렙돈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거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실을 생각하니까 엄청 힘이 나는 거예요. 엄청 그 위축되었던 게 싹 날아갑니다. 싹. 왜? 제가 누구한테 인정받아서 뭐 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의 그 인정 평가 하나도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데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 괜찮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난 너 별로야. 이런 인생 살고 싶으세요? 난 너 별로야. 근데 내가 볼 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별로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데 예수님 볼 때 난 너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 인생 살고 싶으세요? 신기한 건 후자의 인생을 살잖아요. 후자의 인생을 살면 사람들도 그걸 알아봐. 사람들도 그걸 느껴. 우와, 저 사람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여도 초라해지지 않고 비굴해지지 않고 당당하고 담대하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붙어요. 그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기 시작해. 돈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붙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도 당당한 사람에게 사람들이 붙더라고요. 능력 있는 사람들, 학벌 좋은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붙는 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갖고 있는 하나님께 사람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일으키는 일들을 하더라고요. 우리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삼의 청년들이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의 안경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안경을 쓰므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 행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 주님만 큰 영광 받아달라고, 나는 자꾸 초라하지만 큰 영광 받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이 위대한 일들을, 삶의 고백들을 해나가겠다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